태양이 밝게 빛날수록 그 아래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둡게 드리워집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붓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제자의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를 향한 지독한 어둠도 존재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붓다의 생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바다타. 붓다의 사촌 동생이자 함께 머리를 깎고 출가했던 동료 수행자였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안타까운 인간의 어두운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가끔 고개를 드는 질투와 미움이라는 감정. 그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고 폭주했을 때 어떤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붓다는 그 거대한 악의에 어떻게 맞섰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데바다타는 시다르타 붓다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준수했고 무예도 뛰어났으며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칭찬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하필이면 비교 대상이 시다르타였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무술 시합을 해도 성장하여 수행자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늘 완벽한 시다르타에게 쏠렸습니다. 데바다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이인자의 서름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통해 신통력 초능력을 얻었지만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세 태자 같은 권력자들을 포섭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붓다가 나이 들어 쇠약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데바다타는 붓다를 찾아가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연로하셨으니 승가교단의 지도자 자리를 제게 넘기시고 편히 쉬십시오. 제가 이끌겠습니다. 붓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데바다타여, 나는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이나 목걸년에게도 교단을 맡기지 않았다. 하물며 그대처럼 명예와 이익이라는 침을 삼키는 자에게 어찌 맡기겠는가. 붓다는 그의 야망이 교단을 망칠 것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꾸지람을 들은 데바다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질투의 불씨가 거대한 증오의 화염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간 자, 나를 모욕한 자, 용서하지 않겠다. 증오의 눈이 먼 데바다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스승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은밀했습니다. 그는 권력자 아사세 태자를 부추겨 전문 암살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활과 칼로 무장한 자객들이 어둠을 틈타 붓다가 계신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붓다의 방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무방비 상태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명상에 잠긴 붓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평온함과 자비의 기운. 살기로 가득 찼던 자객들은 그 성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칼을 떨어뜨리고 붓다 앞에 무릎 꿇고 참회했습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조용히 법을 설하여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 분노한 데바다타는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붓다가 영축산 기슭을 지나갈 때 그는 산비탈 위에서 미리 준비한 거대한 바위를 굴려버렸습니다. 쿠구궁. 지축을 울리며 집채만 한 바위가 붓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기이하게도 바위는 붓다의 바로 앞에서 튀어나온 다른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만 튀어오른 작은 돌 파편 하나가 붓다의 발가락을 스쳐 피가 났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허둥댔지만 붓다는 발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열애 붓다는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평정심은 바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이성을 잃은 데바다타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계획합니다. 왕실 코끼리 중 가장 사납기로 유명한 날라기리에게 독한 술을 먹여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탁발을 나오는 좁은 골목길로 그 코끼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술에 취해 미쳐 날뛰는 거대한 코끼리가 거리를 짓밟으며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거리의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그 광란의 질주 끝에 조용히 걸어오는 붓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붓다를 막아서려 했지만 붓다는 그를 옆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성난 코끼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아주 천천히 정면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붓다는 코끼리를 노려보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한없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 자비의 파동을 보냈습니다. 마치 성난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끼리의 발이 붓다의 코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술 기운과 광기가 사라진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대한 짐승은 붓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코를 땅에 대어 경배했습니다. 붓다는 코끼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증오의 폭주가 자비의 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순간이었습니다. 3번의 암살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데바다타의 사악한 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후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질투와 증오라는 독은 결국 데바다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붓다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참회의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은 미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가마를 타고 붓다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붓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그가 가마에서 내리려고 발을 땅에 딛는 순간 땅이 갈라지며 그를 삼켜버렸고 그는 산채로 무간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실제로 땅이 갈라진 것일 수도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만든 거대한 업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이기려 했던 그림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히고 말았습니다. 데바다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붓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기뻐하지도 고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의 눈으로 어리석은 중생의 고통을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붓다는 나중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지금 비록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주 먼 미래에는 그 업보를 다 씻고 벽지불홀로 깨달은 부처이 될 것이다. 자신을 3번이나 죽이려 했던 원수마저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먼 미래의 성불까지 축복해 준 붓다의 위대한 용서.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질투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경전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데바다타의 이야기는 타인을 향한 미움이 결국 나를 태우는 불꽃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미움의 불씨가 있다면 붓다가 코끼리 날라기리에게 보냈던 그 자비로운 눈빛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미움은 내려놓고 평온함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